제가 글 하나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어쩌다 밤에 잠이 깨면 나는 껍질을 벗은 애벌레처럼 우주의 낯선 별에서 혼자 잠든 어린 왕자와 같은 고독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유령처럼 일어나 거실에 서서 아파트 창문 앞에 펼쳐져 있는 중학교 운동장을 쳐다보곤 한다. 새벽 2시가 넘었어도 운동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산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언젠가는 나도 아내와 함께 둘이서 그 운동장을 손잡고 걸어보리라 다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걸어본 적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던가. 나는 지금 그 망명지에서 손꼽아 유배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독한 인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외국에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도 결혼을 시켜서 부모로서의 의무도 다했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고 최인호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가 호련히 찾아온 이 인생의 고독감을 마음속에 있던 이 인생의 고독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고독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그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누구나 고독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현듯 찾아온 그 고독감 때문에 아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독하다는 이유로 이 인생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고독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이 싫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고독이 싫어서 친구를 사귀고요. 또 고독이 싫어서 무리 속에 나 자신을 던져넣고 또 끼워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도 고독을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고독에 빠진다. 왠지 무언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혹은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자신을 던져넣고 혹은 일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넣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종일 제자들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만의 그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을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아직 예수님의 그 교훈,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철저한 고독 속에 자기 스스로를 던져 넣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급박한 순간에도 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독한 시간이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 그 극심한 고독의 순간과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독의 시간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독이 그 사람을 파멸로 던져넣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독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고독의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바쁜 활동,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사실 자체를 마치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철저한 그러한 이 고독의 순간, 이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고독한 순간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참된 신앙,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깊은 그 고독의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는 홀로 내버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비로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여 년의 세월 동안 애굽 최고의 명예를 누렸습니다.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고독이라고는 전혀 고독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부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부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절, 곁에 찾아오던 시절, 그 시절이 바로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하던 40년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배경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인생이 바로 왕궁에서의 이 모세의 모습, 모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만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더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절망, 절대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고독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몰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모세는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왕궁에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모세는 말 한마디 해도 누구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온종일 양떼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는 아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종일을 보내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양떼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모세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그 화려했던 생활을 뒤로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양을 치는 그 하루하루는 이 모세에게 고독한 나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나름 어떤 행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세는 이전에 왕궁에서 있었던 그 왕자로서의 그 이전 삶은 이제 모세에게서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양들만이 이제 친구입니다. 고독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을 지내는 전형적인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고독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로 고독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슴으로 고독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그 고독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깊은 그 고독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착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이제 출세를 위한 기반이 확실히 닦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녀의 이 유혹을 뿌리쳤다고 하는 그 괘씸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간미수죄입니다. 그 누명을 쓰고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그 결과로, 말씀을 지켰다는 그 대가로 요셉은 전도 유망한 그 엘리트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내팽개쳐진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킨 대가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을 지킨 대가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제 좀 풀려지나 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애굽에 와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던 자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펼쳐져 있는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요셉은 깊은 고독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요셉을 더 깊은 고독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다가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절벽 밑에 떨어뜨려 가지고 혼자 힘으로 다시금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더 깊은 고독의 자리, 더 깊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과감하게 요셉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일어나면 차디찬 감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그 대가가 이제 일어나면 차디찬 감옥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절망, 그 완전한 고독 속에 이제 요셉이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희망의 빛이 잠깐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인간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그 깜깜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과 주변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흉년으로 기근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고독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고독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는 고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여러분 철저한 그 고독의 장소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동댕이 쳐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완전한 고독의 장소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와 주셔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독감 속에 혹은 어두움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고독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붙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빠지게도 하십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게도 하십니다. 더 심한 질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일을 실패하는 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철저한 그 절망감을 경험하면서 오로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다른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치원에 안 가려고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고독의 학교로 가지 않으려고 때로는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의 학교에서 고독의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악한 습성, 세속적인 습성이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심,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이전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팎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고독의 학교로 몰아넣으실 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 가야 내가 인생에 고독을 배울 수가 있고, 그 학교에 가야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물든 인간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간인지,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기 전에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목회는 목사인 제가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회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목회 아니냐?
목사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목회 아니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목회는 교우들이 목회자인 나의 첫 번째 목회 대상이 아니라 내 목회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다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다양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가정과 같이 평화와 사랑과 보호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고독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고독 속에서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고독의 학교에서 훈련받으심으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고독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고독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내게 고독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독의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장학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독을 친구 삼아서, 또한 이 고독을 통해서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일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사람들, 무리들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사실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거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고독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고독의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고난의 끝,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할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누추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부족하며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사오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편 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비록 적은 것이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큰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의 이런저런 핍절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과부의 랩돈을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시며 그 손잡고 동행하셔서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계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